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 기념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기쁨의 축일이죠.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뭡니까?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있었던 일, 과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지. 부활절은 선택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승리의 축일입니다. 은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근원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아침에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한 시비거리예요. 이 일이 큰 논쟁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이게 아주 불가한 일이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교리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사후 영생 불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은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믿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거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부활 신앙을 토대로 만들어진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이 사람이 눈을 가리우고 말이죠. 5분 후에 죽는 겁니다.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졌는데, 28년 동안을 살아온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주어진 5분, 최후의 5분, 이 5분을 허락받았어요. 이제 5분 있으면 죽는 건데, 이 5분 동안, 여러분, 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형대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5분 후면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그 5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이 사형수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어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작별 기도하는데 2분. 오늘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곁에 있는 사형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이제 수건을 딱 거두고 이제 자연을 이제 보게 되니까요. 그 자연 경관, 그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해준 이런 삼라만상 땅에 대해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말이에요.
그동안 나와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촥촥촥 그냥 영화 필름처럼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이 후딱 지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게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3분 있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이라고 하는 세월, 금쪽같이 쓰지 못한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아쉬움,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회한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가 다시 한 번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집행중지, 사형중지, 사형중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황제가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극적으로 구사일생 사형을 면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사형 집행 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내 인생 마지막을 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수많은 명작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문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28살 청년기에 정말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아주 정치에 아주 깊이 이제 몰입했었는데 아주 환멸을 느꼈어요.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 이 정치적 급진주의 이런 것들 다 환멸을 느끼고 나는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이 8번 이상 나와요. 그 한 장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이 8번 이상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고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생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가족도 없고 가정도 없지만 전도하면서 이 기쁨 가지고 나는 살아가노라고, 이 소망 안고 살아가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도자의 일생으로 외롭고 힘든 것 같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미네소타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추워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겨울이 되면은 그냥 모든 게 꽝꽝 얼어버려요. 길이 그냥 빙판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이제 얼음이 쫙 그냥, 그리고 뭐 나무들마다 그냥 고드름이 그냥 쫙 맺혀 있고 아주 예쁘긴 예뻐요. 아주 수정같이 아주 빛나는 영롱한. 그런데 너무너무나 추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길도 죽어 있고요. 뭐 그 여름에 팔랑이던 그 나무 잎사귀들 열매들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빙판길을 녹이려고 소금차가 매일 다닙니다. 맨날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그걸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큰 그 차가 댕기면서 이 눈을 이제 치워주는데요. 그냥 소금을 맨날 뿌리니까 차가 막 부식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죽은 땅이에요. 이게 뭐 소생하는 거,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말이죠. 야, 어디서 그러는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뭇가지들이 완전히 푸르름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봄 그러면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사철이 봄이니까 사철이 또 여름 같으니까 언제든지 푸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가는 계절의 순환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죽었던 돼지가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것, 그런 걸 보면서 땅마다 가지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그걸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 미네소타라든지 무슨 저 알라스카라든지 말이죠.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만 봐도 부활, 소생하는 새봄이 왔네. 죽었던 이 삼라만상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입었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은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는가? 우리 본능적으로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순간에 만족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우리 오래 살고 싶잖아요. 나는 그냥 짤막하게 살다 갈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사모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사모하는 본능은 왜 그렇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또 사모해요. 왜 그렇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예 없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를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 것은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난 뭘 먹고 싶은데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꿈틀댑니다. 왜 그래요? 어딘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의 삶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까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 내생에 대한 얘기를 빼놓으면 여러분 성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오늘 현재보다 미래를, 죽음보다는 저 생명을, 세상보다는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요, 저희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하는데 지금 딱 이 위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검문소가 있고 이제 글로 이제 들어만 가면은 이 사회 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조교들이 막 군기를 잡는데 그냥 군화발로 막 치고 없다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대단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들어가는 날부터 얼마나 겁을 주는지. 이 자식들아, 눈동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막 그래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눈동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말이죠. 우리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조교가 하는 말이 헤이 신병들, 이제부터 나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래요. 죽었다고 복창하래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군대 생활해야지 사회생활하던 건 여기 와서 다시 살려면 안 된다. 완전히 자신을 죽여라. 죽였다고 생활하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까 저기 저 사회생활하던 거 거기서 대접받던 거 다 잊어버리라 이게. 그래야 군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 죽었다 이렇게 복창하면서 군대 생활 하니까요. 그 군대 생활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과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완전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옛날 어느 양반 가문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참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애가 너무나 참 독특하고 말이죠. 참 고집이 세고 그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가문에 이제 그 배필이 돼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딸이 그 시집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살기 힘들어요. 나는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때마다 친정 어머니가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이제 이 집 식구가 아니고 그 집 식구야. 그 집이 네가 살 집이야. 그러니 그 집 식구들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과 대판 싸웠어요. 이제는 도저히 내가 여기 살 수가 없다. 도망을 쳐가지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대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여기 왔어요. 막 그랬는데 딱 문을 여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고? 아버지, 접니다. 우리 집 딸은 없는데 누가 양반의 법도를 어기고 이 밤중에 우리 문을 두들기는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예요. 저 딸이요. 딸. 그 사람은 우리 호적에서 빠졌어. 다른 가문으로 갔는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 너는 이미 우리 호적에서 떠났고 우리 가문에서 너는 이미 죽은 자니까 떠나라. 이제 다시는 여기 오면 안 돼. 떠나가. 이 딸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엄한 음성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엉엉 울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가문에서는 완전히 떠난 사람이로구나. 친정 족보에서는 빠진 사람이로구나.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살아도 이 집 식구고 죽어도 이 집 식구니까 이 집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시집생활하는 게 재미있어요. 고집이 센 이 여인이 말이에요, 산다 못 산다 그냥 뻑하면 전가를 보내고 막 그러던 이 딸이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나는 죽었다. 친정 족보에서 내 이름이 빠졌고 나는 죽은 자로 이 가문에 왔다.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먹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의 뜻을 맞추면서 아들, 딸 낳고 훌륭한 부인으로 남편을 잘 내조해가지고 남편 출세시키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는 내 이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예수에게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옮겨가지고 생명의 세계에 와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 생각하고 말이죠, 옛날 빚 생각하고 거기에다 마음을 쏟고 있으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신비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건데,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자는 결혼할 때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신랑 가문과 연합하고 신랑과 연합하고. 여러분 여기 미국은 아주 성까지도 다 바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오씨인데 이제는 조씨예요. 조정원이라고 해요. 두 번 물어봐도 또 조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랑의 가문과 연합하고 완전히 신랑 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랑 집의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신랑의 예제를 따르고 그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고 그게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세상 권세에 상관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거기에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이 멸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음과 시간과 정열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안에서 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뭐 아무런 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 좋은 옷을 입는 겁니다. 좋은 옷, 시체에다가 아무리 뭐 비단을 걸쳐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뭐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좋다는 것, 귀하다는 것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산자의 경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결박 다 푸시고 사망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산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산자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활의 주인공다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